지난 금요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왔거든요. 네. 짐을 아직 다 이제 정리를 못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입고 나갈 옷을 찾는데 여기 이제 더운 나라 가는 거니까 옷을 많이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 옷 하나 가져간 거예요. 양복으로는. 근데 이제 이 옷이 이제 꼬깃꼬깃 넣어져 있어서 이제 꺼내서 이제 나름 다렸어요. 이렇게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딱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딱 보시더니 아, 옷 그렇게 이거 다렸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다렸는데. 그래서 벗어드렸더니 그걸 또 다시 다리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잘 다려졌나요? 다리시면서 저한테 목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옷 이게 좀 이렇게 구겨지고 이러면 또 머리가 이렇게 단정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듣고 이 옷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잘 다려야 된다 그래서 참 아직까지 그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구나. 참 어머니의 품을 아직도 못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와서 저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이렇게 여러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또 앞에서 찬양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도 안 했구나. 저것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늘 삶이 부족하구나. 부족하구나. 언제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올바르게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그 좋은나무 국제학교 갔다 오면서 뭔가 이렇게 섬기러 간다고 했는데 섬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오고 그리고 제 부족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가까이 가면 이제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장로님께서 큰 사역을 하고 왔다는데 돌아보면 네, 이게 내 부족함만 잔뜩 보여주고 왔구나. 그러면서 다음번에 다시 캄보디아 갈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캄보디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언제쯤 좀 이렇게 온전케 돼서 성도의 모습으로 또 자녀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언제 온전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제자죠. 아마 지금 이 요한 1서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 뭐 다른 서신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정하지 않았을까? 나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그 교회의 가장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른으로서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뭔가 이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굉장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부드럽게 쓰고 있습니다. 강하게 명령어조로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직설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이러면 이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마치 제가 뭔가
된 양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안에 포함시켜서 또 이 중에 누가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거꾸로 10절부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가끔 우리가 굉장히 이 정도면 신자로서 괜찮게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 굉장히 세상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구별돼서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스로 괜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모든 성도의 삶이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되게 엄격하잖아요. 율법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신을 가장 잘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습보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더 율법보다 쓰여져 있는 율법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을 때, 그 거울에 비추지 않을 때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누군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말씀에 그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를 비춰주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사실이 많은지를 비춰줘요. 그러면은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살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사도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9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그걸 숨기지 않고, 숨길 수도 없지만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면 주님은 아주 신실하시대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딱 지목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늘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백하면서 그러면 신자의 삶이 점점점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죄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이제 있는 생각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제 이렇게 그 8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누군가 이제 스스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이렇게 비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깨끗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이 돼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죄로부터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외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자백하니까 이젠 나는 죄가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또 스스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겉으로 이렇게 범죄한 사실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도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물론 의롭게 하셨죠. 의롭다 하셨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거 벗겨내지 못하는 그 죄성이 이 안에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거든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죄인인 것 같은데 의인인 것 같고 의인인 것 같은데 죄인인 것 같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한 것을 하는 중에도 그 안에 언제나 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죄의 모습이 언제나 들어있어요. 8절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깨끗해요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주후 1세기 말경이거든요. 그때는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저희가 이제 알지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교회들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러면서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에게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늘 자백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늘 주님 앞에 그들을 깨트리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죠. 그러나 언제나 그들의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많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예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죄만 아니라 그 속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이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교회의 기능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는 없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사도 요한이 또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번에 이게 참, 저 또 말씀 보면서 말씀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좀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 지은 게 많은지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자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의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이 교회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와의 교제 안으로 이렇게 가까운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 저희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집이죠, 집. 집이죠. 가끔 아직도 어머니 앞에 딱 서면 제 과거를 한 번에 쫙 깨고 계시죠. 다 깨고 계시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모르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옷을 또 다려주시는지.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 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질이 못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그 성도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 하지만 더 가까운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 안에 발견하지 못한 죄들을 발견해요. 그죠?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난 죄인이야. 그래서 숨나요? 도망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 부끄러움이 발견되면 너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 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데 그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자꾸 발견하면서 주님이 나를 깨끗해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면서 진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가 죄가 없다고 하면 빛 안에 행하라, 빛 안에서 걸으라. 그게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에 가장 거룩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가장 의로운 사람. 성경에 요셉. 요셉을 좋아하시는.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서 그죠? 성경에 너무. 그래도 저는 그 중에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또 나름 생각해 보면 욥인 것 같아요. 욥.
그죠? 욥은 참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순전하잖아요. 그죠? 내가 동방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막 신앙 고백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까지 일순간에 다. 네. 그리고 진짜 막 자기 몸마저도 막 그렇게 정말 캄보디아 가서 언어를 잃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다 알잖아요. 욥의 상황을. 그런 상황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죠? 너무 멋있는 고백, 그런 고백 한번 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야,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영화 속의 한 대사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안 나오죠. 하나님, 화살을 잘못 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이러면서 저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요. 이러면서 욥이 엄청나게 멋있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제 딴 데로 흐르면 안 되지만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세요? 욥이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이런 가정도 참 불경스럽지만 저희가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욥 중에. 그죠? 욥을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욥을 선택 안 하셨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생애를 살펴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삭도 부끄러움이 많죠. 진짜요. 야곱은 말할 수 없죠. 너무나 우리가 닮아 있잖아요, 야곱하고. 근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었던 욥을 선택 안 하시고요. 그런데 욥도 이렇게 그 생애를 잘 살펴보면, 욥기를 쭉 읽어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막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응? 내 범죄한 사실이 뭐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너 욥 이거 아냐? 네가 뭐 이거 아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욥을 딱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욥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입을 막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죠.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엔 범죄한 사실로 가득하고 우리 안엔 드러나지 않은 죄들로 가득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성도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고백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백의 능력. 내가 범죄하고 있다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고 이 자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의 공동체의 교제 안으로 너가 나아가지 말고 더 안으로 들어와서 흠이 더 많이 발견되죠.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되죠. 그러나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이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성도답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 안의 교제 안으로
나빠지면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참, 야, 이렇게 늘 죄를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다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 이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어. 한쪽은 의인의 모습이고 한쪽은 죄인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그래,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어떤 때는 좀 의인의 모습이지만 이 죄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 자백하는 것도 그렇고 이 안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도 그냥 이게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맞춰서 그냥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뭐 자백하고 뭐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모습이 저에게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시대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잘하고 있어. 사귐. 성도 안의 사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이 사귐이란 말이 교통이거든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사귐이 있어. 그런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여전히 죄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도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귀고 있죠? 그런데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어두운 면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 거,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너희가 여전히 어두움 안에서 걷고 있다면, 행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의 모습이 있지만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 죄를 밖으로 밀어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머무는 것은, 교회가 어두움 안에 행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은 5절이에요. 가정에서 말하고 있다가 이젠 직접적으로 말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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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으로서 세상을 통치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세요.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안에서 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면서 거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시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늘 우리가 여기 주시는 고백의 능력과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 안의 그 능력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더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그렇게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되어지는 모습에 안주하거나 만족해하지 않고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너희가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일에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말씀처럼 지난 한 해 우리 하늘시민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후원을 통해서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연약한 언제쯤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언제쯤 그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언제쯤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비춰질까?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러나 저희는 이 세상에서 완전은 없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성도는 완전은 없죠. 그러나 항상 그 현실에 자기 자신 안주하거나 만족해하지 않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늘 자신을 비추면서 내 안에 단 한 부분이라도 어두움이 없도록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주님의 빛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어두운 세상에 비춰져서 우리가 그 어두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 세상이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주님이 만물 위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늘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흠 많은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죄로 가득한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께서 저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아직 여전히 부족한데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붙드시며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데 주여 이 하늘시민교회가 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며 그것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